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10계명 가운데 1계명에 대해서 저희가 봤는데 그 1계명은 예배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해야 될 대상을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잘 정리해서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는 걸 확인했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잘못 빗나가게 되면 다신론이 되고 범신론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자만하면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하는 이런 교만 가운데 이르게 되는데, 1계명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우선순위입니다. 그 순위가 있으니까 그 순위 가운데 제일 먼저 중요한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달하는 게 10계명 중에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벗어나서 사람을 대할 때도 1계명이 5계명인데 그 사람의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된 도리다 하는 부분도 말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내 부모를 몰라보면서 다른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내 부모를 용서해 주지 못하면서 다른 이웃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낳아서 길러준, 물론 그 기르는 과정 가운데 부모의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다른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건데, 사람 이웃과의 관계의 첫 번째 도리가 부모에게 있듯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1계명에서 정확하게 그 대상을 확정 지어야지 그분에게 기쁨이 되는 예배가 어떤 부분인지 저희가 더 이어서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1계명 다음에 이어지는 계명이 2계명인데, 2계명은 그 유일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는 어떻게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예배할 거 아닙니까? 부모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지 그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효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지 그 하나님 앞에 흡족한 모습으로 저희가 예배하며 제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2계명에서 얘기하는데, 소유리 문답에서도 이 2계명에 대한 부분을 좀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49문항, 50문항, 51문항, 52문항까지 이렇게 4계명으로 다루고 있는데,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은 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난번처럼 함부로 혼자 나가지 마시고 앞에 노란 글씨 말고 흰 글씨부터 차근차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문을 읽습니다. 2계명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값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입니다. 요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그대로예요. 2계명이 뭡니까? 말씀 그대로죠. 말씀이 2계명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49문항에서 답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 더 볼게요. 50문항. 2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여기서 말씀으로 정하신 것,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준수하고 순수하게 보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51문항. 2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분명히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형상을 만들거나 하나님이 예배하는 말씀으로 정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죠. 자, 다음 52문항.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합당한 예배를 받기 위해서 계명을 정하셨다. 그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에 예배하는 바른 방법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 바른 방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이건 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니까 바른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할 때 1계명에서는 제가 내면이란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내 마음의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새겨져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념이 세워져 있을 때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다는 건데 이 내면의 문제예요. 그럼 이 내면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다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공경의 모습, 예배의 모습도 바르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흔히들 얘기하지만 이 코로나 이후에 소위 인터넷 예배라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핑계대고 변명하고 둘러대기를 좋아하잖아요. 왜 교회 안 나가냐? 코로나 걸린다. 그게 좋아요. 이해합니다.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팬데믹이 빠졌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그분들은 그러면 과연 예배의 자리를 회복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렇게 자기 건강을 많이 챙기던 분들 가운데 신앙이 무너진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예배 쇼핑하고 있어요. 여기 쇼핑, 저기 쇼핑, 여기저기 쇼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짬뽕이 돼버리죠. 신앙의 개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거든요. 교단 가운데서도 특별히 교단들 가운데서 교리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간극을 가지고 있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성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 믿고 있지만 이 성경을 해석하는 영역이에요. 이 해석하는 영역에서 너무 주관적이고 인간적인 인본적 사고를 가지고 그 성경을 해석해서 우리 교단 같은 곳과 간극이 많이 벌어진 곳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저희 교단은 WCC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이 WCC 같은 경우에는 종교 다원주의 아닙니까? 근데 우리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었던 통합측 같은 교단도 봐요. 교단들 같은 경우는 그 교단 자체가 WCC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WCC를 지지하지 않는 통합측 교단 목사님들이 괴로워하는 거죠. 본인들은 교단 소속이기 때문에 그 교단의 어떤 지도를 받기는 하지만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고 있는 그 교단 안에서의 목소리도 큽니다. 하지만 다수가 WCC를 지지하다 보니까 종교 다원주의로 흘러가는 이런 이 물결 가운데 편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저희 교단과 완전히 달라요. 분명히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또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바른 신학을 주장하냐에 대해서는 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대한예수교 장로회면 다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흔히들 예배할 때도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바른 교리와 바른 신학적 가르침과 바른 설교의 전달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온라인에서 순복음 갔다가 감리교 갔다가 침례교 갔다가 성결교 갔다가 여기저기 온데 다 돌아다니면서 이 목사 저 목사 얘기 다 들으면은 정리가 되겠어요? 정리 안 됩니다. 나중에 머리만 커져서 자기 입만 떠들어대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예수 안 믿는 남편들 가운데서 아내를 이겨먹는 남편들이 있어요. 교회는 안 나오는데 제가 데리고 오라 그래. 나랑 배틀 뜨자고. 나랑 얘기 좀 데리고 오라. 근데 나랑 만나자면 또 안 만나요. 근데 그게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정말 예수를 알고 성경을 안다면 그렇게 머리만 가지고 입만 떠들어면 안 돼요. 나와야 돼요. 나와서 여기서 예배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교제와 공동체의 이 공동체를 만드신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까지 성경적으로 하나하나 찾아보고 맞네 그래서 모여라는 게 이런 이유구나 이렇게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하는 이유가 내가 사는 방법이고 은혜의 방편이구나 하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바른 예배의 방법으로 바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에게도 큰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위에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안 내려와요. 모세가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밑에서 온갖 소설을 다 쓰고 혼자 망상과 착각에 빠져서 자기들끼리 막 선동질을 하고 충동질을 받고 막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 형상이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만져지니까 금덩어리 번쩍번쩍 빛나고 만져지니까. 근데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만든 그 피 좋은 물 앞에서 엎드려서 절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우습고 가짜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런 형상들이 다른 문화권, 다른 종교, 다른 이 나라들로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땅에도 바알과 아세라, 뭐 태양신, 뭐 거기다가 뭐 부처, 온갖 우상의 모양들, 이름들을 붙여놓은 세상에 이런 형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섬기는 거죠. 이게 다신론이에요. 다신론. 여러 개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 몇 가지의 신을 신이라고 섬기는 다신론. 심지어는 신은 없다고 얘기할 만큼의 자기가 더 우월한 신이 되는 무신론. 누가 어떻게 감히 신이 없다고 얘기를 단정 지을 수가 있어요? 신이 없다고 단정 짓는 그 사람은 무신론자이지만 무신론자이기 이전에 지가 이미 신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신은 없다고 단정 지었으니까. 이런 무신론과 이 다신론 같은 내용들이 다 일계명을 어기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 앞에 절하며 제사하는 이 모습은 이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이게 범신론이죠. 범신론. 온 우주 만물에 있는 물체 하나하나가 다 신이다. 여기도 하나님이 깃들어 있고 여기도 하나님이 깃들어 있고 저기도 하나님이 깃들어 있고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으니까 다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이 범신론. 범사가 신이야. 다 범사의 모든 게 신이 되는, 이게 다 하나님을 어기는 행위인데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영인데, 하나님은 영인데 그 영인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이 백성들이 하늘에 위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길 것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은 그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계명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예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은 형상을 통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 진심을 다해서 지성으로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구속자이신데 이분은 형상으로 있는 분이 아니라 영으로 계신 분이세요. 다만 그 하나님이 형상을 입고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형체를 남겨두지 않고 그대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우상이 되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채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부활체의 몸이 완전히 바뀐 새로운 몸이거든요. 근데 이 몸을 이 땅에 두면은 결국에는 또 다른 우상을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올라가셨어요. 또 부활체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빤히 쳐다보는 그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뭘 그렇게 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 부활의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신자로 저희가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대로 내 보기 좋을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예배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모세는 하나님께 십계명을 직접 받은 정말 위대한 영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모세는요 완전히 신격화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모세의 시체가 무덤이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어요. 모세는 승천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모세는 어딘가에 죽어서 흩어졌는데 그 시체를 하나님께서 남기지 않으셨어요. 호련히 사라지게 하셨어요. 걸어서 본인이 혼자 걸어가서 어딘가에서 사라지게 하셨어요. 그 모세의 흔적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에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랏 아르바 아시죠? 창세기에 보면 기랏 아르바가 나오는데 그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헤브론. 그 헤브론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고 또 야곱의 무덤이 있고 요셉의 무덤이 있고 그 부인들의 무덤이 있어요. 기랏 아르바, 헤브론. 거기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땅 서한 지구에 있습니다. 서한 지구, 자치지구죠.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안에 헤브론 땅 기랏 아르바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 기랏 아르바는 성지입니다. 성지라서 거기 관리하는 관리인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예전에도 총기 사고가 있었죠. 유대인 극단주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을 향해 가지고 총을 쏘는 바람에 96년도인가요? 그때 이후로 그 자기들이 그 무덤을 보면서 기도하는 기도 초소를 반으로 쪼갰어요.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통로, 팔레스타인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 왜냐하면 자기들 모두의 성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이 들어가는 자리에서는 이 야곱의 무덤이 보이고 이 팔레스타인이 들어가는 무덤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무덤 보이고 이삭의 무덤만 보이고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예요. 둘 다 아브라함의 무덤은 다 보여. 근데 야곱이냐 이삭이냐 하는 이 무덤은 한쪽은 못 봐요. 쪼개져 있어요. 이쪽만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들은 이제 이런 곳들이 남아있는 곳들이 우상숭배의 재단처럼 만들어진 곳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지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이 세상의 이 많은 종파들 보면은 다 성경에서 다 파생된 거 아닙니까? 무슬림도 마찬가지고 이슬람, 천주교, 개신교, 유대교 다 성경에서 배출된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예배했다면은 그들이 바른 하나님 안에서 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 건데 자꾸 눈에 보이는 왜곡되고 변질된 자기들의 생각대로 예배를 하고 제사를 하니까 종파가 파벌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외치는 이 구호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개혁주의 신앙은 자꾸 거기에 뭔가를 갖다 붙이니까 그런 걸 배제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기독교 안에도 이렇게 자꾸 교단들이 많고 군소교단들이 난립하고 뭐가 이렇게 많냐? 머리 아픈데 다들 보면은 거기에 교리의 변질이 일어난 거예요. 교리의 변질.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단이 가르치고 있는 이 교단 개혁주의 신학은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가르침대로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저희가 예배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여기에 자꾸 뭔가를 자꾸 갖다 붙이면서 왜곡된 인간적인 주장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종파와 파벌이 나눠져서 우리의 지성은 사라져 버리고 우리의 진심, 이 진심은 사라져 버리고 형식만 남고 어떤 껍데기만 남아서 외형적인 화려함만 추구하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저도 성당에 가봤거든요. 천주교 성당 가면은 막 그 웅장함에 일단 그냥 그 웅장함에 그냥 이게 팍 꺾이는 거예요. 기가 죽는 거죠. 여러분 대전중앙교회 가보셨어요? 대전중앙교회 제가 사역했는데 대전중앙교회에 가면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뭐 지금은 그 교회보다 더 큰 교회도 있지만 그 강대상이요. 이 목사가 올라가는 강대상이 뭐 엄청 높아요. 뭐 엄청 높아요. 한참 위에서 내다봅니다. 그 좌우로는 파이프 오르간이 쫙 펼쳐져 있고 그런 소리, 그런 뭐 이런 모습, 외형, 껍데기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그 껍데기가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모습일까요? 만약 정말 그 껍데기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라면 저 유럽의 무너진 교회들
그 엄청난 성당들과 그 교회들이 다 팔려 나가서 술집이 되고 나이트클럽이 되는 이런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껍데기를 받으신 게 아니라 그곳에 앉아서 정말 예배하는, 지성으로 예배하는 성도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거든요. 저희가 좀 더 이 예배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정말 예배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고 있고, 특별히 내 인생과 내 평생과 내 일주일이 예배지만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은 특별히 더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내가 활용하고 있냐 하는 면에서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꼭 이 자리에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요, 이 예배당 문을 나가서 여러분이 시작하는 일주일의 그 일상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묵상할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내 마음을 다스리는 말씀의 암송으로, 그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나가자마자 싹 다 잊어버리면은 그게 무슨 정말 예배가 되냐는 거죠. 개인이에요, 개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을 살아갈 때에 말씀 묵상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런 어떤 모습 가운데서 내가 이 홀로서기, 이 독대하는 하나님과의 골방에서 독대하는 그 일상의 예배를 드리다가 또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 위로받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얻는 귀한 예배, 이 공동체 예배가 이게 소중한 거죠.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거룩한 척 막 손들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나가자마자 바로 꼬라 물면, 이러면 이 손가락은 이게 뭡니까? 이게 이 기도하는 손가락이 이래 돼버리면 이게 뭐예요? 우리 모습 가운데서, 일상 가운데서 내가 예배자로 살아내기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수고하며 애쓰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냐. 그냥 습관처럼 하지 말고 내가 이걸 끊어내기 위해서,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영광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냐,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공동체에 모이지 않고 혼자서 인터넷 예배, 유튜브 예배, 이런 예배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위험해. 매우 위험해요. 아주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홀로 드리는 예배는요, 잘못된 예배로 흐를 위험과 부족함이 매우 큽니다. 저한테도 전화가 한 번씩 오는데 성경에 궁금해서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아주 환영합니다. 여러분, 제가 바쁠까봐 전화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바쁘면 전화 안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쁘면은 나중에 통화합시다 하고 끊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남기시는, 전화하시면 돼요. 하시는데 한 번씩 저한테 전화 와서 성경을 물어보면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그 성경을 물어볼 때 목사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제가 모르면 찾아서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엉뚱한 거 가르치겠습니까? 제가 틀린 거 가르치겠습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확인하고 제가 알려드린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안 하고 목사한테 물어보기 귀찮다고, 무섭다고, 싫다고 인터넷 뒤져가지고 막 하는 거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인터넷에 좋은 글들도 있는데 이단들이 너무 많이 파헤치기 때문에 거기 나온 글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점검이 필요해요. 확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읽어봤을 때 그 읽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목사인지, 어느 교단 목사인지, 어디서 신학 공부를 했는지 좀 보셔야 되고, 내용을 보다가 내 마음에 뭔가라도 꼭 찔림이 있고 이상하다 싶으면 덮어버리세요. 왜냐하면 진패를 만치다가 가패를 만치면 뭔가 바로 이상한데 하는 느낌이 온다고요. 그러면 딱 덮어놓고 목사님한테 물어봐야죠.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렇게 물어보셔서 확인해 나가셔야 되는데, 혼자서 인터넷으로, 혼자서 유튜브로, 혼자서 뭐하고, 혼자서 착각 망상 소설 써가면서 그렇게 예수 믿으면 이단을 뛰어넘어서 3단 4단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지가 교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소중한 거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는 영원한 회중, 이 온 성도의 회중 가운데서 엄청난 할렐루야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온 성도가 함께 찬양하는 그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다 검증 끝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만 온 곳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서 훈련하고 있는 거,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르게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예배의 방법과 제사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예배의 장소를 예배를 지을 때, 성전을 지을 때, 성막을 지을 때 그 어떤 치수와 모양과 크기와 재질과 뭐 하나하나를 다 글로 적어놨어. 사실 이거 도면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도면 하나. 그림 도면 하나면 끝나는 건데 그때는 도면이 없으니까 이 모든 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오해가 안 생기게끔 아주 구체적으로 치수 하나까지, 그 질감 하나하나까지, 어디 산까지, 어디서 가져온 것까지 다 적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좀 머리 아프게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림으로 그려지면은 아주 간단한 건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예배하는 절기와 예배하는 모습에 대해서 중요시하시기 때문에 바른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외에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첨가하면 안 돼요. 첨가하면은 변질되는 거예요. 가톨릭 마리아상 만들면 안 돼요. 마리아상 만들면 안 되는데 마리아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뭘 뺐어요? 이계명을 빼버렸잖아요.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가톨릭의 십계명과 우리의 십계명이 다릅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만 봐요. 공동 번역 성경은 가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에도 출애굽기 20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라고 했어요.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톨릭은 그걸 버리고 자기들 교황이 우선이니까, 교황 무호설이니까, 자기들의 전통이 우선이니까 뭘 만들었어요? 이 형상을 만들고 이계명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십계명이 내 이웃의 아내와 탐내지 마라, 아내를 탐내지 마라는 건데 이거를 9계명, 10계명으로 쪼개놨잖아요. 그래서 10개를 맞춰놓은 거 아닙니까? 제 말이 거짓말인지 확인해 보세요. 인터넷 치면은 가톨릭 십계명, 개신교 십계명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왜곡하고 조작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형식 추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주신 말씀대로 예배하는 귀한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필요 요소가 있어요. 예배의 필요 요소는 설교가 필요하고요, 성찬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교제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의 필요 요소인데 우리가 성찬도 오늘 거행했던 이유가, 때를 따라서 성찬을 하는 이유가 예배의 필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의 원리는 성경에 근거해야 됩니다. 이계명에서도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요소인데, 이 계시죠. 말씀을 계시해 주셨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요소로 이렇게 함께 이어져 가는 것, 이게 예배예요. 듣기만 하는 예배가 아니라 듣고 반응하는 예배, 내 마음을 드리는 예배, 내가 찬양하는 예배, 내가 기도하는 예배, 이런 예배로 계시가 있으면 반응이 있는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예배가 진짜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 교제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와의 교제, 성령과의 교제도 있지만 이 성도와의 교제도 빠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성도야, 혼자 인터넷, 혼자 유튜브 보면서 예배하는 성도가 무슨 교제가 있고 무슨 동력자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합니다. 이 계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시간, 이 말씀을 읽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이런 시간도 계시로 우리가 받아들이고요, 또 말씀을 풀어서 적용하는 설교 시간, 제가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해가지고 곱씹어서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듣기 쉽게, 이해가 되게끔, 적용이 되게끔 전달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다 계시의 영역에서 포함이 되는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 먹는 거죠. 또 우리가 오늘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 매우 중요합니다. 이 화채설이라 해가지고 가톨릭에서는 이 떡을 먹으면 이 예수의 떡을 내가 씹어 먹어서 내 안에서 예수가 산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무슨 식인종에 예수의 살을 씹어 먹게? 우리는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 좀 주지 않고 올라가셨어요. 다 찢으시고 여기서 다 쏟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습니다. 그 살이 지금까지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우리 입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의 그 의도와 의미를 깨달아서 기념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살을 내가 꼭 씹어서 그 살과 피를 마시지 않아도
우리가 기념하고 내가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니까 그 아픔과 그 모든 사랑이 지정의를 통해서 나에게 느껴지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성찬 시간에 우리가 받는 내용들인데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수단들이에요.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하고 계시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 모든 내용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인데 이 은혜의 방편들을 저희가 잘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표시로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걸 드리는 거예요. 이 마음을 드리는 거죠. 시간을 드리는 거죠. 물질을 드리는 거죠. 제가 수요 예배 때 그 인색함과 교만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마리아가 그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아래 붓고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았던 그 이야기, 그건 결국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데 뭐 이거 말고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는 마음으로 마리아가 그 예수님 발 앞에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거죠. 이거를 교만하고 동계산하는 가룟 유다는 비난하고 왜 이 아까운 걸 허비하냐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참된 의미를 안다면 그걸 허비했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이 가룟 유다는 그런 어떤 반응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결국 머릿속에서는 계산기 두들긴 대로 계산의 소리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고받는 거룩한 교통의 시간이고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의 필수 요건들 여러분이 이미 다 지금 체험하고 있는데 빠뜨리지 마시고 잘 점검하셔서 여러분의 예배가 더 풍성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른 예배를 드리면 결과가 있어요. 예배를 드린 이후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 이후에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다는 거죠. 이 계명은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의 모범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이후에 우리들에게 또 어떤 복이 임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6절이 바로 그 말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 윗부분도 보세요. 윗부분도 5절도 보시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배역하는 자, 반역하는 자, 배교하는 자, 그들의 죄는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여기서 느껴지세요? 죄를 지은 자에게는 그 벌을 내리시는데 3대, 4대에서 끝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이 대수가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벌을 내리시되 화를 내시되 징계하시되 그 영원히 내리시는 게 아니라 그 족속들이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 이후에 은혜를 베푸실 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도 약속하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예배한다고 흉내를 내면 그게 제2계명을 어기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것도 죄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잘못 인식하며 지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도 죄예요. 그것도 죄라는 겁니다. 현대 사람들은 자기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어떤 힘과 돈과 상황, 우상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듭니다. 나는 우상이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우상이에요. 자기는 지금 부처 앞에 어떤 나무 앞에 엎드려서 절하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 안 한다 이렇게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우상이 있다고요. 돈이라는 우상, 힘이라고 하는 우상, 상황, 환경, 여러 가지 인기, 명예, 온갖 내가 만들어 놓은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하지 못한다.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과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히 여기는 그 우상,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죄. 하나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거, 그게 죄예요. 이런 모습에 저희가 빠지면 안 되고요. 저희는 하나님을 그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 신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계명의 그 결과도 기억하세요.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이
천대까지 자녀 손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자녀들에게 신앙 계대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노력하시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숨 붙어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든 신앙 계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달하십시오. 계속 전하면은 여러분 자녀에게 복이 흘러가고요. 또 이 계명의 요구와 금지하는 내용들, 그 의미가 뭔지 무엇인지 인식해서 아무쪼록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의 모든 삶은 하나님만 예배하고 바르게 예배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가족들에게도 그 복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